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특별한 방향의 그 제시와 묵시와 계시들 댓글로 서로 나누고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개인의 미래와 또 전 세계 앞으로 오는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과 사단의 계획과 그들의 은밀한 음모를 주님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저와 저의 사랑하는 자를 제가 보호할 수 있었겠어요. 그 팬데믹 기간에도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고, 또 개인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요번에 배탈이 나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너가 그 베이킹을 하고 그 케이크를 굽고 스콘을 구워서 정말 그 나의 잃어버린 양,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그 고독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는 가부와 그러한 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너가 정말 구워서 갖다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한 건지, 주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 하셨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거든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거와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했는지, 정말 우리가 직업상 직업 때문에 병든 자를 찾아갔는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국률함이 부족한, 사랑이 부족한 저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순수한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사망에서 그들을 구조하겠다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섬기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님이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제 친구이자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자매님께서 6월 달에 보여주신 꿈이 어제서야 그 꿈이 기억이 나고 확실하게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어떤 커다란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마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녀를 손을 붙들고 그 산으로부터 그녀를 구조를 해요. 구조를 해서 막 뛰어가는데 이 마귀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녀한테 뭐랬냐면 run, run, run 하면서 더 빨리 뛰라고, run, run 하면서 제가 손을 잡고 뛰다가 얘가 느리게 오니까 제가 앞으로 먼저 가요.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그녀가 구출되었어요. 구출된 다음에 제가 어디로 그녀를 데려갔냐면 트레인 스테이션으로 데려가서 제가 트레인 티켓을 사요. 근데 그 티켓이 런던으로 가는 티켓을 사서 그녀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제가 런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제가 6월 17일 날 꿨거든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그녀한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티켓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그녀가 직업을 구한 것이 3개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제 옆에 앉아서 또 이번 주 일요일 날도 펑펑 울었어요. 마음이 불안하죠. 또 3개월 후에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부모 없는 고아잖아요. 그리고 친척은 많지만 정말 부자 친척들은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꿈이 생각나서. 그래서 뭐랬냐면 그
그녀가 요번에 3개월 계약으로 직업을 구한 그곳의 위치가 런던이거든요. 그래서 런던으로 출퇴근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 회사는 그녀가 11년 동안 일을 한 곳인데, 그 회사의 이름이 우드예요. 우드. 나무. WOOD. 그러니까 이 산에 나무가 산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은 그녀의 그전 회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많고 많은 그 어떤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상징 중에서 왜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녀를 내가 산에서 구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녀가 뭐라고 답변을 왔냐면 6월 17일 날이 제 생일 다음 월요일이거든요. 제 생일날 그녀가 와서 제가 피크닉으로 음식을 제가 해가서 애들을 먹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피크닉 때 그녀가 와서 그 장님 이나와 또 이나를 돌보는 케어러이자 남편이신 그 두 분과 거의 1시간 넘게 깊은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 쌓였던 그 실망스러웠던 것이 다 녹아지는 날이었거든요. 용서가 되는 날이었는데 17일 날이 그 우드라는 회사로 이 2달 동안 휴가를 갖고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날에. 그러면서 그냥 답변이 온 거예요. 그 산이 자기 전 회사가 아니겠냐고. 그 산으로부터, 그 산은 돈을 많이 줬잖아요. 도리어 그 돈 때문에 세상으로 빠졌던 거잖아요. 그 산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제가 준 그 티켓은 바로 런던으로 가는, 제가 그 꿈을 적으면서도 내가 왜 산에서 구조를 해서 그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왜 런던의 티켓을 내가 끊어줬을까. 산으로 구조했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안전하지 않은 왜 런던으로 내가 보냈을까라고 꿈에서 그걸 적어 놓고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꿈이 어제서야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 회사로부터 주님이 구조하셔서 비록 월급은 적지만 런던에 있는 작은 에듀케이션 회사거든요. 작은 에듀케이션 회사에서 일하도록 런던으로 보낸 것이 그 꿈이라는 걸 제가 그러면서 3개월 계획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3개월이 아니라 너는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그녀한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답변이 왔어요.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이 자기의 그 시큐리티, 적어도 자기 모기지는 낼 수 있는 그 월급은 주시라 믿겠다고 제가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개인도 보여주시고 민족도 보여주시고 이 민족의 이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막 그 차를 태우고 건물을 태우는 그 난동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전에 6월 13일 날 주님이 먼저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도 제가 영어로 제가 이 땅에 난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꿈으로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유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꾼 것처럼 또 바로 왕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과 성경의 말씀으로 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보았잖아요. 어느 집으로 가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기도 중에 졸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곧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팔 불 날이 곧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나팔 부는 그날에
나의 충성스러운 나의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께 나팔을 부시고 주님께서 신부들을 구조하러 오실 때 정말 그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종을 뛰어넘어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요세퍼스 역사학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퍼스의 책 중에서 그의 인생을 보니 BC 37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났는지는 역사책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안 남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역사학자로서 기록한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모세 이후로 몇 명이나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지, 마치 마태복음에 그 계보, 왕의 계보가 있듯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분이 적으셨거든요. 보면 모세 형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잖아요. 레이지파. 그래서 모세 그 아론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기간에 13명의 대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이 기간이 612년, 아론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부터 612년.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대제사장은 처음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솔로몬 때는 처음으로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불태워진 게 기원전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466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1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워십을, 하나님께 경배를 주관했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흥미로운 것은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번째 헤롯 왕,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부르죠. 그 헤롯 왕이 왕위를 그 시저로서, 로마의 시저로서 섰을 때, 그때가 BC 37년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 승천 이후로 AD 70에 제2의 성전이 태워진 AD 70까지 그 기간이 107년이잖아요. 그 107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는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로마의 시저나 유대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의해서 선정되어진 정치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종교를 통해서,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종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인이지,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 역사학자가 기록을 했어요. 저에게 감동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되어주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샬롬 하듯이 평화라는 의미고, 평화의 city of peace.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평화의 왕 누구겠어요? 그 멜기세덱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인과 떡을 가져왔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 10의 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바로 성전으로 가져가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하이 프리스트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이 프리스트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아론의 후손이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 기간에는 대부분이 사두개인이고, 또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되어진 그들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는 이 아론의 후손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서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책을 쓴 이 조세퍼스가 마지막 컨클루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은 과거 이집트에서, 또 시리아에서, 또 팔레스틴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또 아시리안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말세도니아면 그리스죠. 이와 같은 많은 공격과 이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지금은 이 로마로부터 이와 같은 구역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퀘션을 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음에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하이 프리스트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하나가 셋이 아니라 셋이 하나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한 몸처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가 셋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셋이라는 비유 중에 이 남자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이잖아요. 이게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삼일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홀리 스피릿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완전한 거룩한 자요. 그들은 신에 가깝다고. 그래서 교황이 신에 가깝다. 교황은 이 땅에 거의 신이다. 존재하는 신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 삼위일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교황의 실수나 교황이 가르치는 그 제자 양육을 하잖아요. 그들도
그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떤 성적인 플레저나 이 세상의 어떤 플레저를, 이 세상의 유의를 즐기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연약함을 보이셨고, 예수님도 몸부림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고, 인간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혹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함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이 프리스트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뒤에서 성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관이자 변호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하이 프리스트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분이 나 대신 모욕을 받으셨고, 나 대신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셨어요. 이거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 대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내가 씻김을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보혈의 그 피는, 내가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씻고 나갈 때, 내 안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지우고 싶고 이기고 싶었던 그 중독으로부터, 과거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으로부터 그 기억도 가져가시고 그 중독도 주님이 오려 가세요. 그래서 그러함을 깨닫고 정말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겨지지 않으면 내가 의무적으로, 직업처럼 의무적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스콘 구워서 가야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했던 저 자신을 제가 이제서야 보게 됐어요. 물론 그 고통이 지나면서 더욱더 음식에 욕심내지 말고 건강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빵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빵 금식이지만 또한 그것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를 또 알게 되는, 그래서 더 몸 관리도 더 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제가 회개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강의에 들어오신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어머니가 강의 2번 듣고 나서 어머니가 치유됐잖아요.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바깥으로 나오셨잖아요. 산책도 항상 혼자 계시고 사람들을 피하시더니 바로 지난 토요일 날은 자기 조카들이랑 모두가 다 찾아가는 걸 다 집도 오픈하시고 다 맞이했고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다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자기는 결혼한 적도 없고 늘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를 이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세 번밖에 강의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강의로만 만났으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더 이상 외롭지 않는 인생으로 정말 그 만족, 인생의 그 만족을 드디어 찾게 되었고 앞으로 더 찾게 될 거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씀으로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감동시켰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또 회사 친구가 오고 이 회사 친구가 또 감동을 받으니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감동을 받으셨던 그 오티스틱 엄마가 남편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또 이혼 얘기를 또 했을 때 제가 두 분이서 아침마다 기도를 40일 동안 하시라고 제가 명령을 했거든요. 40일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 후에 강의를 한 달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형제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강의 중에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얼굴이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피부가 완전히 이렇게 빛나고 얼굴이 무슨 도인처럼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금실도 너무 좋아졌고 두 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의 얼굴도 좋아졌고 또 그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곧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학교를 찾았는데 아이가 더 이상 폭력을 안 하고 아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학교로 데려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특별학교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이 특별학교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과 그 모든 그 패널들을 다 감동시키셔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그 친구들의 부모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이에게 일어난 기적의 얘기를 통해서 한 아이의 기적의 치유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친구의 부모님들도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어제 인터뷰를 했고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더 자유로워지고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잖아요. 두 분이 다 아이에게 딱 시간이 묶여져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강의를 할 때 요한복음 8장을 했어요. 근데 8장 강의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요, 너희는 살인자라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후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회개하기 힘드냐면 제가 이거를 적어놨어요. 우리가 과거에 세상 사람과 지은 죄, 내가 세상에 돈에 빠져서 지은 죄, 세상 사람과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다가 세상의 패턴대로 따라가다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지은 죄는 저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면 더 좋고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수가 있지만 이들의 죄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니까 AD 37 때부터 성전이 태워진 BC 37부터 헤롯 왕부터 AD 70까지 그들은 정치인이고 그들은 종교인도 아니겠죠. 종교인이라고 해야겠죠. 종교인이지만 그들이 로마 사람들과 손잡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인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권위를 사랑하고 그 권력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거고, 로마 사람들과 손잡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기까지 자기는 로마 사람들의 하인이잖아요. 불가능해요. 회개라는 게. 그처럼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는 그 거룩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제사를 진행하고 자기가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황들이 얘기하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황 중에 자기는 성령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스스로가 나는 신이라고 도취되어 사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들이 마귀의 후손이냐? 바로 그 이브를 꼬였던 그 뱀, 그 사단의 그 정체성은, 그들의 정체성을 들어가서 보면 바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숨어있는 죄예요. 종교인들의 죄. 그래서 물론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것이 음모예요.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고 죄를 안 가르치고 회개를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그 간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님의 그 긍휼함과 자비함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강조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에 거기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도 신방 가지 않고, 자기도 그들의 고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얘기겠지만 제 눈에는 종교인들의 그들의 가식과 그들의 허위가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만약에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떤 그 타이틀이 정말 필요하다면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는 주시리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때가 되면 주시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 길이 넓은 길이라면 주님이 그 길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내가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앞을 못 보는 이 날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앞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유혹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시간 낭비를 하는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그 어떠한 그 탐욕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로부터 너는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훈련케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싱가폴로 정말 주님의 뜻을 전하도록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 유럽에 정말 이 영국 사람들이 여행 오는 것을 막는 모든 영국 사람들의 그 관광객들을 막고 데모하는 이 데모들이 이 스페인과 그리스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조건을 쌓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에 그 주님이 우리의 하이 프리스트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피, 우리도 그 보혈의 피, 바로 그것이 희생의 제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희생의 제단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우쳐 주셔서 우리 저녁 열심히 우리 주변에 엄마 없이 자라는 자, 또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 그들 일주일에 한 번씩 밥도 먹이고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또 외롭게 남편 없이 사는 자, 외롭게 사는 자 찾아갈 수 있는 주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고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어거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